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8년 전부터 여기 오려고 기다렸는데 황 목사님이 저를 초청할 때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8년 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차 집회 오늘 이 문을 여는 귀한 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만 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행기를 타면 날아갑니다. 하루는 계산해 봤더니 모두 69개국을 다녔습니다. 선교사 출신이었고 10년 동안 남미 칠레, 여러분 앉아 계신 땅을 파고 들어가면 땅 끝에 나타나는 지점이 남미 칠레입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여러 지역의 말씀 전하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고 여행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여행과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프랑스 작가 아나톨이라는 사람은 여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특별해지는 경험, 그게 여행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한 말이죠. 여행 가면요, 여행을 딱 출발하면 그때부터 별것도 아닌 게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대죠. 나무를 보고도 찍고요, 경치를 보고도 찍습니다. 일단 여행을 떠나면 다 특별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특별하고 먹는 음식도 특별하고, 서울 사람들 부산 오면 꼭 돼지국밥을 먹죠. 다 특별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인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특별한 여행. 모든 것이 특별합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자빠져도 괜찮고 남들이 날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저는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 몰라요. 차를 타고 다니면 어디가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잘 몰라요. 한 번은 저 강원도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옆에 있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한참 오다가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그냥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또 뻔한 길을 놓치신다고. 그때는 입을 딱 닫고 있어야 합니다.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저도 모르겠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경기도 여주를 지나갑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던 곳. 여보, 그러지 말고 오늘 그 우리 친구 김 목사님 집에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어떡하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화가 났습니다. 전 괜찮았어요. 갔더니 제 후임이며 친구인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6천만 원을 모아두었는데 잘 왔다고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저에게는 꼭 소개해야 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육사 출신 조영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연결해 줬더니 6천만 원에 휙 하고 날아가서 미얀마로 가고
멋진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길치라서. 여러분, 길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날 길을 똑바로 찾아 부산으로 바로 내려왔더라 했으면 그 교회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길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빠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스위스 높은 데 있는 융프라우 그게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저히 그 열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기는 온몸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함께 여행하던 친구들도 다 내려왔어요. 기차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우리는 뭘 했을까요? 노루처럼 뛰었습니다. 껑충 노래를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노래하면서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신나든지.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길을 놓쳐도 괜찮아요.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차에 앉아서 가만히 여행하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서 껑충 노루처럼 뛰어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곳이 천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 저 먼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서로 엠마오를 향해 가며 두런두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떡하지? 뭘 먹고 사나? 배운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니 어떡하나? 글쎄 말이야. 그들이 나누는 대화, 한심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습니다.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옆에 계신데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의심이 가득 찹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염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보이지 않는 한심한 상태, 그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큰일이에요. 꼭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날 그 옆에서 따라가시며 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말을 거십니다. 너희들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오늘 밤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 제가 말하는 동안에 주님이 걸어오시는 대화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주님이 꼭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옛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산성교회도 평북 사람들이 이사와서 남한에 피난 와서 세운 교회가 우리 산성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북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통 저 용두산에 있는 동광교회도 일을 했는데 그건 평양 사람들이 와서 세웠죠.
이 사람들이 대단히 급해요. 간증을 잘합니다. 간증 이렇게 시작해. 내래 님진강 넘어올 뛰기. 쌕쌕이는 니리 꽃띠요 애들은 빡빡 짜디요. 내래 하나님이래 도지 않으면 어하겠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세다. 하나님이 도움으로 건너오지 않았까시요. 꼭 그렇게 합니다. 내래 님진강 넘어올 뛰기.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것, 그게 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옛날 님진강 넘어올 때는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는데 그 뒤에는 조금만 화가 나도 고함을 질러댑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싸우기도 잘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옛날 자랑하지 말고 지금 좀 참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하고 있고 지금 낙심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계속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걸어오는 동안에 마음이 점점 뜨거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확 하고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제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아니면 또 50분 50분에서 1시간, 그게 제게 허락받은 시간. 여러분, 이 50분 1시간 동안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지, 왜 내 마음이 뜨끈뜨끈해질까? 왜 내 마음이 뜨거워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눈이 밝아지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분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동행하고 계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동행하는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계셨어요. 10년 전에도, 여러분 태어날 때 그때도 계셨어요. 우리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아주 제일 재미있는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탁 나오시더니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합시다 그래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생각으로 여행합시다 그래요. 생각으로. 자, 여러분의 시간을 돌리세요.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뒤로 돌리고 돌리는데 언제까지 돌리느냐? 태어날 그 순간 그 전으로 돌리세요. 돌렸죠. 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하십니다.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계속 돌려. 드디어 결혼하셨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상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그 방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요. 상상했죠. 자, 지금 예수님의 복판에 딱 서셨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난자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출발하고 뛰기 시작하는 수억 마리의 생명들, 그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빨리 달리고 가장 확실한 존재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이 해서 난자와 결합을 시켰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착상이 잘 되고 한 달, 두 달, 8달, 10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태어납니다. 자, 태어납니다. 그 방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당 나오는 순간에 주님이 손을 벌리고 당신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박수치며 당신의 출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르 났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계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면 시기가 앞으로 갑니다. 드디어 10살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괴로웠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뭘 상상했을까요? 저는 부산 거제 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인데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저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사친회비란 게 있었는데 100원. 그때 그 당시 100원은 아주 비싼 돈이, 큰 돈이었어요. 제법 큰 돈이었어요. 100원을 못 내서 그냥 공부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루는 제 이름을 부르더니 허원구 집에 가, 돈 가져와.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꾸중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너 공부하지 마, 나와 서 있어. 저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화가 얼마나 나는지 눈물도 막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때는 의무교육이라 그 돈을 낼 그런 책임도 없는 건데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분을 봤더니 그분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 원구야, 수고 많이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또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 순간, 그 교실 한귀퉁에 서 있는 제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만 말할게, 안 선생님. 이 선생님은 얼마나 노골적으로 봉투 받는 걸 좋아했던지, 봉투를 내는 아이들은 참 이뻐하고 저같이 돈 안 가지고 오는 학생은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 떠들었는데 한 번은 딱 오더니 문을 와르르 열고 저만 딱 보러 허원구 못난 자싹, 저만 꾸중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러나 그 순간의 기억과 함께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느껴져 왔습니다.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계셨군요. 같이 계셨군요. 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웠던 순간, 배반을 당하는 순간, 홀로 외로이 서 있던 순간마다 주님이 같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 선생님은 아마 제가 목사가 된 줄 모를 거예요. 대학 총장이 되었던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그 봉투도 못 주던 그 학생이 그렇게 잘 자랐을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던 그날도 그 전날도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주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면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금만 동행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동행하고 계셨던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남미 칠레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아이가 3살, 아들은 3살, 딸은 6살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37시간 타고 남미 칠레 갔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좀 다르게 생겼다고 왕따가 되었습니다. 왕따. 별명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 별명이 뭔지 알까요? 아들 별명, 딸 별명부터 말해드릴까요? 딸 별명은요, 까르 플라또, 접시 얼굴. 왜? 얼굴이 납작하니까.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 서쪽에 가면, 서양으로 가면 전부 접시 얼굴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접시 얼굴들이에요. 다 놀림을 당했습니다. 까라데 플라또. 우리 아들은 더 가관입니다. 까라데 포르타소. 이게 뭘까요? 문에 쾅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까라데 포르타소. 우리 형제들도 만만치 않아요. 다 나가면 다 이거예요.
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죄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었기에 선교사 자녀된 죄로 그렇게 놀림감이 되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한 번은 하루에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까라데뽀로 따서 납작한 얼굴 우리 아들이 혼자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왜? 놀림을 당한다고. 쓸쓸하게 혼자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저는 뒤에서 보았습니다.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왁 하고 싶었지만은 장난기가 많은 사람인지라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007처럼 뒤에 숨었습니다. 몇 발 가다가 싹 숨었어요. 이 애가 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돌아봅니다. 숨고요.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다가 집 앞까지 도착했을 때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쫓아가서 성진아 하고 붙들었습니다. 확 돌아보더니 제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해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종아, 너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타 문화권에 와서 얼마나 고생 많냐? 그러나 네가 지금 너의 아들 보고 있듯이 나도 너를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천국 문 앞에 도착할 때 내가 너를 네가 너 아들을 안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내 품에 안으며 환영할 것이다. 그때까지 잘 참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맡긴 일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0주년 맞이했고요. 제가 10월 10일 날 드디어 30주년 설립자로서 칠레까지 가서 이제 또 집회를 하고 그 학교에 가서 연설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늘 곁에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여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뒤에 계실 것입니다. 뒤에서 내 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나를 뒤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낮에 해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동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 속에서 은혜를 더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동행, 완벽한 동행, 이 동행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여행을 계속하는 복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행하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동행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곁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먹는 동안에 그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저 친구처럼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무덤 권세를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 있지만 제가 20대 때 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모든 거 그만두고 가는 게 좋겠다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날따라 학기 말 시험을 쳤는데 억지로 학교를 갑니다. 버스를 타고 저 서울 광나루에 있는 학교로 이제 올라갑니다. 별로 높지도 않은 동산인데 한 7번쯤 쉬었습니다. 왜? 숨이 너무 가빴어요. 아유, 얼마나 숨찬지 몰라요. 기가 막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험을 대충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성은 목씨예요. 목선교사, 목전도사. 지금은 목선교사가 되었죠. 아주 키가 커요. 173, 큰 키. 이분이 저를 보더니 허전도사, 아니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나 큰일 났네. 의사가 그러는데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아. 희망이 없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보고 한다는 말이 웃기지 마라. 주님이 살아계신대. 이렇게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너 같은 것은 친구도 아니다. 친구가 외로워하거든 좀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두들겨 주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지. 뭐 웃기지 말라고? 너하고 친구 안 해. 그리고는 전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광나루 버스 정류소에 버스를 타기 위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서부터 멜로디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였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후렴이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오는데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돌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닌데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멜로디가 올라 나왔습니다. 빨간 불이 보였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건널목에 불이 파란불로 탁 바뀌었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머리 위로부터 발끝까지 확 하고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과음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근데 불과 몇 초 뒤에 건너편으로 지나갔는데 몸이 확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뜨거웠어. 그때부터 천호대교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며 막 황영조 마라톤 선수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강물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 차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5대양 6대주로 마음대로 다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치료하셨을까요? 살아계신 주. 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까? 살아계신 주. 누가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까? 누가 나의 부족을 채워주십니까? 나의 단점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나의 잘못된 모든 건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한번 딱 손을 잡아보세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무조건 살아계신 주라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 밤새도록 얘기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주. 그분이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십니다. 내 모든 약한 것도 감당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선교사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산성교회 목회 23년 하는 동안 설교를 3,500번 했습니다. 3,500번 하는 동안에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68개국에 다니면서 선교하는 동안에 힘을 더하셨습니다. 총장하는 동안에 힘을 더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밤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동행하는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확 열려서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니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미래는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가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복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뻗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 가까이 손을 좀 대시길 바랍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도단성, 여러분 거기는 엘리사와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 보여요. 근데 게하시는 눈이 열리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게하시는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 적군을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주여 이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눈이 확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진짜로 눈이 열려 다 보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눈이 열려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인 것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분은 벌써 전부터 말씀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전번부터 따라오시면 자꾸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말을 계속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 꼭 집어서 나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질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누시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지금 주님이 말을 걸고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꾸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걸어오시면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도
생방송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재방송이 아닙니다. 생방송. 새로운 말씀, 내 인생에 꼭 들어야 될 말씀, 우리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하여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그게 답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인생의 답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말씀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를 하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번은 1년 되었는데 참 마음이 울적해지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또 형님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런 증세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죠? 향수병을 노스탈지어. 그죠? 향수병. 경상도 남자들 향수병에 걸릴까요? 제가 해보니까 걸려요. 제가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향수병 1년 만에 걸렸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 태평양이 마주 보이는 로카 오세아니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노래도 불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도 부르고요. 또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것도 불렀어요. 근데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해요. 근데 그때 꼭 마음속에 한국에서 방송되는 전파를 잡아서 한국 방송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는 시대. 집으로 돌아오다가 라디오 전파상에 찾아갔습니다. 칠레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전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때 단파 라디오를 하나 사래요. 그 라디오를 샀습니다. 그리고 구리선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지붕에 쭉 걸어서 안테나를 만들라고. 그리고 종이를 한 장 주면 이거 해외 방송 시간표인데 이대로만 딱 시간을 맞춰서 주파수를 맞추면 한국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 9시에 방송하는 그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구리선을 쫙 지붕에 달고요. 단파 라디오 딱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딱 맞추는데 9시가 됐어요. 뿌뿌뿌 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KBS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조영남의 제비. 깜짝 놀랐어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제비가 나온다고. 땅끝에서 듣는 제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다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아, 네가 지금 한국에서 발사된 전파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구나. 나는 말씀하는 여호와인지 너 아냐? 오늘도 말했고 어제도 말했고 작년에도 말했다. 그동안 네가 듣지 못한 것은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이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고 안테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말씀하는 여호와니라. 내게 마음을 열고 집중하면 내 말을 네가 듣게 되리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테나가 좋아야 합니다. 촉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촉이 좋아야 됩니다. 촉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라디오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그냥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사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라디오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안테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촉이 좋은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하면 다 알아듣는, 한마디만 말해도 10가지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칠레 간 지 한 5개월 만에 추방명령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자 그란이라고 하는 이민국장이 저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큐티를 아침마다 했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큐티를 하는 가운데 그날은 바로 빌립보 3장을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묵상을 쭉 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종아,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늘나라 시민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너는 내 시민이다. 이 조그만 나라에 비자가 없어 걱정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 나라의 시민이니 이 비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맡겨라.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깨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제목은 비자 감사 예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했습니다. 주님 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날 마침 산티아고에서 한국 자매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데 제가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잔치 결혼식 하러 한국의 산티아고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한국 잔치에는 반드시 떡이 있고 김치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몇 개월 만에 먹지 못한 김치와 떡을 먹을 마음에 부풀었습니다. 저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비자 그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던 그 원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 원수가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Mucho gusto, me llamo Pastor Gustavo Ho. Amo mucho Chile, necesito visa, dame visa por favor. 그랬어요. 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칠레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제게 비자를 주십시오. 그때까지 배운 스페인말 총동원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염라대왕 같은 비자그라는 얼굴에 미소가 빵긋. Su tarjeta por favor. 명함 달라는 거예요.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비자를 받아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주파수를 늘 맞추세요. 엉뚱한 데 맞추지 말고요. 돈에 맞추지 말고요. 인터넷에 맞추지 마시고요. 주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자꾸 맞추지 말고, 세상에 맞추지 말고, 게임에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늘 라디오를 준비하세요. 제일 좋은 최고급 라디오를, 영적인 라디오를 준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열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도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45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말씀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마음은 어떻게 열렸을까요?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6절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된 말씀은 뭘까요? 47절은 뭘까요? 46절은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고난, 그것을 4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믿습니까? 그걸 다 믿으시니 46절은 다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47절 뭘까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뭘까요? 나 하나만 믿고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47절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46절에서 47절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은 걸 확신하지만 이제 내 남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46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사했거든 47절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온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지역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헛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기도만 하면 병든 사람이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어떤 판매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이분이 아마 감기 들렸다가 좀 몸이 좋아졌다고 하는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소문이 꼬리를 물고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오늘 우리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 기도해도 안 나을 것이다. 걸어갔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갔는데 이분은 감기가 아니고 오래 앓은 사람이었습니다. 누워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손을 얹었습니다. 아내도 와서 손을 얹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해서.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왜? 안 나을 거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 Pastor, ¿sabe lo que pasó? Ella se levantó, el Señor la sanó y se levantó y caminó y comió la comida.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가신 다음에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세수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산책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 바쳐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지체들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깨닫는 거룩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 5대양 6대주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내고 내가 가서 섬기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제는 입까지 함께 열려야 합니다. 입술이 열려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엠마오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눈이 열리고 마음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주님, 그래도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을 때는 엠마오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제자들처럼 힘있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땅끝까지라도 주님 가장 어두운 곳이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다 5대양 6대주로 흩어져서 부활의 증인되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축하하는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동행하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은 축복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입, 그 입은 기도하는 입이요, 찬송하는 입이요, 형제와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입이요, 평화를 만드는 입이요, 그리고 또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같은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